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일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구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 중에 소돔으로 떠난 두 천사 빼고 이제 아브라함과 따로 만나서 소돔의 의인이 몇이나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냐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이제 명확하게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제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우리가 영체를 입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인간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하다못해 이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와서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접촉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소돔에 의인이 몇이 있으면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이분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이제 롯을 다시 되찾아올 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을 마치 성자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급히 요리를 하고 대접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을 또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호칭을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한다. 그럴 때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난 뭐 불꽃 떨기나무 불꽃이라든지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존재들도 나중에 이제 여호와로 호칭을 하죠. 이제 군대 장관과 대화를 하고 뭐 이러는데 뭐 성자 하나님이 이제 영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뭐 모세와도 여호수아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뭐 예컨대 이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과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멜기세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드온이 만난 한 사람 그리고 야곱이 씨름한 천사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 이런 존재들은 전부 영체로 온 것이지 육체를 입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럴 경우는 영체를 입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지 육체를 입으신 적은 없다고요. 근데 육체를 입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그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제가 여러 사람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이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추측되는 그 여호와를 만났어도 아주 일시적으로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그 위에는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 당장 우리만 해도 신약을 사는 우리만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또 설령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도 육신을 입고 200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셨을 텐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해서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영체를 입고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함께 하셨다가 떠나시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육체를 입고 왔어도 어차피 100년 정도면 죽는 건데 그 무드셀라가 924년 정도 살았죠. 그러니까 1000년 좀 안 되고 많이 살아도 1000년 이상은 못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런 의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이름인데 이제 발음만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번역하면 그 뒤에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래서 앞서 이제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함께 했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몸 밖에 있으니까 몸 밖에 있어서 잠깐 만났다가 컨택했다가 그냥 떠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몸 밖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전부 여호와랑 몸 밖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이라고 기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데 그러면 이게 육체를 입고 온 것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구약과 다르게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냐? 제가 앞서 이제 이름으로 풀이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그대로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자마자 이 육신의 아비인 요셉이 예수님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뒤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 하나 부른 사람도 없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럼 이 임마누엘은 뭐하러 주셨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23절에 분명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이름을 왜 주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부르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정체성,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그 단어가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는 구약이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여기 23절 말씀처럼 하반절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이 아니고 마누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약에서처럼 그러니까 몸 밖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을 하러 오신 건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냐? 우리 속에 계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 성탄의 의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령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이 된 모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신약 구원의 모델이면서 앞으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방법론을 어떻게? 성령을 안에 주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아기 예수 안에 이루어진 임마누엘이 구원의 모델이고 앞으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정체성, 성부 하나님의 앞으로 구원 사역의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부르려고 주신 이름은 아니라 이 말이죠. 부르는 이름은 뭐냐? 예수죠.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이냐?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으니까 일시라는 것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가 계속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100년, 뭐 인간이 최대로 산 게 1000년. 그러면 뭐 지금 2000년이니까 영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왜 제가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온 것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한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참 특이한 언어인데 이 헬라어 23절 하반절에 임마누엘을 설명해 놓은 이 설명은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현재로 번역해 놨죠. 근데 이 현재가 그냥 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아직 뭐 사도행전 2장에 가서나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헬라어라는 이 단어, 이 언어가 너무 희한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는 어떤 거냐면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우리 이런 그런 거 있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오늘도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거죠. 그럼 내일은요? 동쪽에서 뜹니다. 1년 후에는 그래도요. 10년, 100년.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이상 해는 동쪽에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헬라어는 현재라는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이 현재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의 모델로서 앞으로 인간이 임마누엘 된 인간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지칭해서 현재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대환란 때까지 임마누엘이 될 신약의 모든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 함께 계시다라는 현재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오늘도 뜨고 1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뜰 거니까 동쪽에서 그런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추측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뭐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기드온, 모세, 뭐 여호수아랑 잠깐 만나는 거예요. 잠깐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성령과 뭐 교제도 하고 막 그러죠. 뭐 심지어 뭐 방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끝에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거의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은 그 병기 든 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살했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약에서는 진짜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을 때 구원 받는 거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함께 하시면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가능했고, 신약의 구원은
구약처럼 일시적이고 잠깐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내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이 육신 안에 속에 들어가셔서 임마누엘을 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구약처럼 구원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예를 들었지만 구약은 언제든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약의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예수님은 구약에도 오셨다니까요.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영체냐 육체냐 그 차이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모델로서 그리고 앞으로 신약 동안에는 이렇게 구원을 할 것이다라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론을 보니까 성령이 한번 함께 하시면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죠. 그럼 꼭 육체를 입어야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냐?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인 메시아, 즉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사정이고 우리를 위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이유는 뭐냐?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이 한번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몸 밖에 있으니까 심령과 성령이 직접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육체를 기준으로 좌우로 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 것도 쉽죠. 그런데 육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과 심령이 본드로 딱 붙여 놓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 육체를 벗을 때가 언제냐? 이 본드가 완전히 말라서 둘이 딱 붙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성령과 심령 사이에 본드를 붙여서 말라서 더 이상 둘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될 때까지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육체예요. 보세요. 앞서 사울왕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사울왕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방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체 밖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절대 헤어지지 못하도록 육체 안에서 본드로 붙여서 말린다니까요. 그럼 왜 육체 안에서는 못 헤어지느냐? 육체가 가진 고착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고착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체 안에 들어오면은 육체 우선이 됩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으면은 육체의 고착의 그러니까 우선 영향을 받는 것이지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육체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몸 밖에 있다가 몸 속에 들어오시면은 마음대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본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드를 딱 붙여놓으면 본드는 처음에는 막 뗄 수 있죠. 근데 그거 말라봐요. 딱 굳어지면은 절대 못 뗍니다. 그거.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성령과 심령이 딱 붙어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면 육체 우선이 된다는 말은 성령도 한번 들어오면은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성령 못 나갑니다. 성령만 그런 줄 아세요? 마귀도 육체 안에 한번 딱 들어오면은 못 나가요. 우리 붙박이 마귀, 붙박이 귀신이라는 표현 쓰는데 우리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예, 그 마귀는 우리의 영접과 상관없이, 우리의 허락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들어오죠. 비인격적 관계니까.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지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 못 나갑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냐.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가라는 거 나가고 이러던데, 예, 그런 귀신을 성경은 따로 더러운 귀신, 아카다로토스 푸뉴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10년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눈에 붙어서 장님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혀에 붙어서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리고 열병을 한다든지, 어떤 그 신체 부위에 발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육체 안에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귀신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몸에. 근데 실제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심령과 연합하는 마귀, 붙박이 귀신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7 귀신이 있으니까 그런 7 귀신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귀신도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는 한 번 들어오면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고착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마귀도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동안에 성령과 심령이 지지고 볶으면서 구원은 물론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런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들어오면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즉 신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된 사람은 절대 스칸달론이 불가능한 거고, 한 번 스칸달론 된 사람은 절대 임마누엘이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만 되면, 구약처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구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즉 임마누엘의 모델로서 온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안이고 기쁨이고 은혜죠. 왜냐? 그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원히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축성탄이고 우리에게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지만 12월 25일을 성탄 주일로 지키고 기념하고 기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성탄절인 겁니다. 진짜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임마누엘 된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임마누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라는 것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무나 기쁘죠. 구약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또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축하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2월 25일이 뭐 성탄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성경에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이제 종교학자들은 12월 25일을 로마의 태양신 숭배 날짜로 이제 그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축제일을 뭐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지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게 거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태양신을 섬겼고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인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뭐 미국처럼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그 지중해를 포함한 그 세계의 많은 부분이 로마의 복속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그게 12월 25일이 되었던 26일이 되었던 뭐 12월 1일이 되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육신을 입고 온 딱 한 번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없었고 이 신약 때 한 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뭐 30여 안에 그 시간을 제외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없어요.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 왕국 때 지상 재림을 하시죠. 그때도 영체로 오시는 거죠. 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죠. 그때도 부활체입니다. 육체를 입은 것은 이때 딱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기념해야 될 일이 성탄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12월 25일이든 26일이든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그것이 기쁨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지 뭐 쓸데없는 걸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탄에서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그 예비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침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 침례가 물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듯이 성령 안에 심령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 침례와 임마누엘이 같은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누구에게도 성령 침례, 즉 임마누엘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성령 침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주러 오셨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러 오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형태가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 당신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당신이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모델로서 오신 것의 의미와, 또 하나는 앞으로 신약에서 구원을 받는 성령 침례는 육신 안에 심령과 성령이 함께 있는 그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 침례를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침례를 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그것의 모델로서 예수님 당신이 임마누엘로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성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이 지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른바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령 침례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죠. 그때 임마누엘이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생긴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성탄절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자체가 축하해야 되고 우리가 의미를 새겨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유와 목적은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게 기독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로 현재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다, 즉 영원히 그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데, 그 성령을 구약의 성령과는 다르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이 보혜사가 신약 때까지의 구원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신약 끝에 보면은 대환란이 오죠. 대환란 3.5년 동안은 성령이 전혀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어느 분도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까지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영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책임지셨고, 그런데 신약부터가 이제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신약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가 신약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3.5년은 아무도 역사 안 하시고 천년왕국은 재림 예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 천년왕국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 아마겟돈을 기점으로 해서 땅과 하늘을 피하여 온 우주 만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때부터 백보자 심판까지 보혜사와 재림 예수님이 도맡아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보혜사와 재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다니까요. 0.0001초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고 보혜사 성령과 재림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은요, 신약부터 시작해서 백보자 심판까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구원의 모델이 되셨고, 그 이후에 보혜사가 오셔서 실제로 임마누엘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임마누엘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재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예수의 천년왕국의 통치까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이고 예수님 재림 예수가 마지막이니까 이 기독신앙의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계제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탄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혜사 자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고 오직 성령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젖먹이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도 아니죠. 아예 그냥 젖먹이로 온 거죠. 젖먹이는 하루 종일 먹고 자는 거 외에 더 있나요? 거의 동물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몇 개월이 될지 뭐 어쨌든 먹고 자고 뭐 그냥 동물처럼 지내는 그거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유를 잘 알고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유를 포기하신 겁니까? 상상이나 될까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 눈도 못 뜨고 하고 막 그런 시기를 다 받아들이고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기를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니까 막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에다가 다 모든 거를 뭐 함몰시키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그래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성령만 있으면 구원이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받을 구원이 임마누엘이야. 요것만 보면은 반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 그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지 이것까지를 우리가 보셔야 나머지 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과 임마누엘의 성령 내주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을 예수님은 태어나심의 로고스로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태어나셨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기독신앙의 구원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완성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또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약과 다른 영원한 구원, 그리고 성숙의 무한대적인 가능성,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거듭나야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더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탄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온전히 임마누엘로 구원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쫓아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성령 침례로 말미암은 임마누엘을 이루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